고린도로 이제 넘어왔어요.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을 이게 쭉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에서는 아테네 신상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철학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겼다면, 여기 고린도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이들은 고린도 여인이다, 고린도 사람이다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매춘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에 있는 여사제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모든 여사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먼저 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걸로. 그래서 남자들이 회당으로 가서, 신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거는 뭐냐면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그 충족시키고자 하는 육적인 충족을 어디서? 신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고린도 여인이다 하면 다 매춘부로 보는 이런 곳이 고린도예요. 항구 도시이면서 이들이 이 즐기는 것이 뭐냐면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이 고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런 곳에다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가로 오는 거죠. 복음을 전가로 오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 곳이 고린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이죠. 여기 적혀 있죠. 원래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다. 근데 유대인인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령을 내렸죠. 추방령을 내리니까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오는데 누구랑 같이 왔다?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같이 왔다. 이 브리스길라를 다른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라고 돼 있거든요. 이 브리스가가 왜냐하면 로마의 명문 가문이에요. 브리스가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 가문의 여인이고 아주 학문가, 지식가, 교양이 있는 여인이고, 이 여인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로서의 이 노예로서의 잡혀온 사람이 노임받은 자유인이 된 사람이 아굴라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이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가족을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은 나중에 성경 로마서 읽어보면 이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내놓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보세,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무 다른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이방인, 로마인이잖아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말이 다른 곳에 가면 브리스가라고 돼 있거든요. 브리스가. 근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거는 이 바울이 특별히 이 여자에게 애칭으로 준 이름이 브리스길라. 원래 브리스가인데 그 성경 다른 데 보면 브리스가라고도 돼. 이거는 이 로마에서 아주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브리스가고 이 성이죠, 브리스가.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칭으로. 왜냐면 같이 오랫도록 지냈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작은 여인, 아주 몸집이 아마 좀 작은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작은
노부인이다 그 말. 부인인데 좀 나이가 있고 작은 노부인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라는 말로 하면서 이 여인과 아주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확연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로마인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주의 종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성경에 참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정생활에 본이 되었다. 이거는 아내와 남편이 결이 다른 사람이야. 아내는 아주 교양이 있고 학문이 있고 집안이 명문 집안의 여자. 남편은 이 유대인으로서 종으로 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두 사람의 신분과 결이 다른데도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인이고, 또 남편은 브리스길라를 철저히 이 밖에서 외조하면서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켜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 아굴라의 이름이 유대인이니까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름 보면 항상 우리가 아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름을 하죠. 이게 뭐냐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이 더더욱 열심으로 더더욱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서도 원래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유대인인 이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 여인인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주의 종을 향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겼던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들어서면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이제 생업을 같이 했다는데 천막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천막은 뭘로 만드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이 텐트죠. 집을 짓는 장막.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사실은 천한 직업이죠. 이 천한 직업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바울도 이 일을 할 줄 안다는, 바울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이 일을 할 줄 안다는 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다 배워요. 그게 뭐 돈이 있는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뭐든 모든 사람들이 기술을 하나씩 배워요. 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거를 도적질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말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많은 학문을 가졌어도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가 수고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천막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아굴라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게 있어도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익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자녀를 도둑질하는 자로 만든다. 이래서 그 부모가 책망을 받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부모가 알아서 다 흔히들 이런 농담들이 있어요. 강남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고 찌질하게 공부하고 돈 벌려고 하지 마. 문을 쫙 열면서 이 모든 땅이 네 땅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준다는 말도 있어요. 왜? 부모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그거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우린 자녀가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자립해야 됩니다. 자녀는 이게 뭐냐면 이게 몸이 독립이 돼야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몸이 독립이 돼야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몸이 독립이 되려면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정신적인 독립을 가르쳐야 돼요. 정신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부모로부터 자립이 되죠. 내 스스로 내 가방 하나 내가 정리 못하고 내 옷 하나 내가 정리 못하면 무슨 뭘 하겠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정신적인 독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엔 경제적인 독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도, 유대인들도 아무리 바울이 얼마나 학문을 많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말로만 먹고 살지 말라는 거죠. 기술을 반드시 익혀서 어떤 상황이 될 줄 모르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어떤 상황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인 자립을 시켜야 돼요. 경제적인 자립. 그 경제적인 자립과 함께 자녀가 자기 행동에 대한 독립도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부모가 해주고 누가 해줘가지고 살면 안 돼. 자기 행동에 대한 자립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봐보세요. 여인은 교양이 굉장히 있어요. 로마의 이 명문가 가문이기 때문에 교양이 있는 여인과 유대인의 아굴라 천막을 짚는 생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뭐 로마에서도 쫓겨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될 줄 모르는 이 상황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조차도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서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가 그렇게 결이 다르고 그렇게 서로가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달라서 막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곧 너야,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무 다른 당신을 어떻게 철저하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서로 받아주면서, 심지어 바울과도 함께 살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기질이 보통 아닙니다. 바울이 어린아이들한테도 막, 아이들이 막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화를 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모든 기질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주의 종으로 서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성품이 온순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기질은 절대 온순하지 않아요. 바나바하고 뒤따 싸우는 것 좀 보세요. 절대로 성격이 보통이 아닌 사람인데도 같이 살았다. 이게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았다. 이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성격 기본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이 다른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아데네스는 이 신라와 디모데가 없어서 혼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고린도로 내려오니까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력자, 함께 해줬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래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아덴에서는 혼자 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못 들어가, 주변에서 막 다른 변론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못 증거했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과 이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일에 있는데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협력하고 동력하기 때문에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냐고 맨 다른 거에 바빠서 지쳐서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가하겠어요? 이 전가할 수 있도록 동력자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전가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가하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을 옷을 바울에게 막 비방하는, 가장 듣기 싫은,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으니까. 자기들의 가장 힘든 것, 숨기고 싶은 것을 밝히 드러내니까 가장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막 비방하여 쫓아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기질 나오죠. 바울의 기질이 나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 이후로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좋아라고 지금 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저주를 딱 때려버려요. 때리면서 이제 내가 유대인 너희들한테 말 안 전가할 거야. 난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바울의 기질이 쫙 나옵니다.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그것을 받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말씀 전가하기가 어려워요. 회당은 유대교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도 저주해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갈 데가 없어.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실제로 보니까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드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또 새롭게 하고 새로운 걸 깨닫게 해요. 바울은 항상 회당 중심의 전도를 했어요. 그죠? 왜?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항상 회당. 근데 여기서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내가 너희들하고 이젠 상종 안 해. 나는 이방인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은 바울의 뼛속까지 있는 것은 회당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유수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정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회당 중심으로만 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가정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게 보게 돼요.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가정 중심에서 유수도라는 이 사람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냐?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 바로 옆집이니까. 회당장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핍박하고 비방하니까 자기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앞에는 찔림이 있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성도들 때문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유수보라는 이 사람의 집으로 회당장 그리스보가 가서 이 사람이 여기 보기가 8절에 보여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게 회당장이 이 자기 집 식구들과 함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거든. 이게요, 한 사람의 모습이,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족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가족 전도를 하는데 그게 참 안 쉽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근데 이 회당장이 자기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그가 받아들이면서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게 하고 개종하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가족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믿게 되었다. 고린도는 이게 이 남자들이 자기의 육적인 만족을 풀기 위해서 제사드리러 신전으로 가는 곳이 고린도랬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이 매춘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여인들이 남편이 있어도 신전에서는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현재 이 한국 땅에 이단들이 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이단들. 여러분 신천지에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 거기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전도사가 많아요. 어떤 모습이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섹스해서 남자를 이 전도를 해요. 이게 지금 요 고린도의 장녀들, 이 신전에 있는 사제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도되고 사랑에 빠지면 이제는 그거는 이제 교회로 신천지 교회로 보내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또 가고. 이 전도사의 이름이에요. 그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합동 결혼식 하면서 이 모습,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 이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고, 자 이제는 이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온 지방과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 관계하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오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바울에게 갑자기,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와서 들어오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하지 않을 테니 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 이 고린도라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죠? 복음을 못 전하고 유스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함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워낙 자기를 죽이려고 전배 들어오니까 위축되어서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엔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내 동족이, 내 민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마음에 낙심이 쫙 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이 한 배경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이니까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 2장에 가면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별 묘사하면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것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위축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별이 나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족들 아무도 안 받아들여. 그럼 우리 어때요? 아 진짜 뭐야. 위축이 되죠. 그냥 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막 미친년 취급을 하고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 그러면 막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러니까 내가 두렵고 심히 떨렸다.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이런 아름다운 말로 미사로 너희들 듣기 좋은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말이 안 들어가니까 듣기 좋은 말로 미사로 막 어르고 달래고 이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저도 그랬거든요. 어르고 달래고 막 나중에 안 되면 협박하고 막 울고 막,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가족들 전도하려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죠. 너 돌아가지 마. 너 침묵하지 마.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나올지라도 담대하게 너의 뭐 듣기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네 입술에 말씀을 넣어줄 거야.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 하고 지금 바울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의 그 배경이, 여기는 뭐 그냥 짧게 한 절로 나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 이제 풀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러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이은진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어찌할 바를 몰라.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는 막 더,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안 올라온 사람이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 없다 하는데 이긴다고. 이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얼마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이 모든 종교는 하나야 이러고 나오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각양의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됨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 다 각양 다른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잖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지. 모든 종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게 신이 뭔가 또 모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한 게 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서 한 행동들이 뭐냐면 고발하는 거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에 있을 때에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서 지금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고소 고발합니다. 고소 고발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총독 갈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듣고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쟁이라는, 말 잘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바울이 딱 말을 입을 열고자 할 때에 14절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딱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안 들으면 나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끊습니다. 이 유대인들아, 이 사람이 만약에 부정한 일을 하고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내가 들어서 옳게 판단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니 이 로마의 총독은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말을 들어보니 그 문제나 언어나 명칭을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야. 내가 재판할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증거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법정으로 허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이것을 풀어줘버리니까 허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과거에는 이거 다른 왕이 돼가지고 잡아서 죽였잖아요. 가이사에 대해서 대적한다 다른 왕이 되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른 왕이다는 반역이 아니고 종교적인 이 유대인들의 문제구나 해가지고 이 말이 허용될 수 있도록 결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뭐예요? 막 열받죠. 열받으니까 뭘 하냐면 바울은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은 다른 데로 숨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데려가냐면 17절에 보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 근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또 다른 회당장. 회당장, 그리스도 보의 가족들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개종을 했고, 또 다른 회당장인 이 소수대네가 예수를 잘 믿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대를 때려서 자기들의 분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회당장 소수대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요, 나 바울,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수대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회당장, 유대교의 회당장인데 이가 철저하게 개종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또 소수대네,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두 회당장이 복음으로 받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인 걸 보면서 우리가 오랜 전통과 오랜 문화와 나의 지식과 상식과 심지어 회당장이 개종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가는 생업을, 자기의 살아가는 생업을 내려놓기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우리의 잘못됨과 거짓됨을 가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려난 사람들이 회당장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서 내 한 사람 감정 하나, 내 한 사람 생각 하나, 내 한 사람 환경 하나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 유대교회에서 개신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업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어떤 비방거리 두들겨 맞는 거 보세요. 이게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들고 걸어간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목사로서 직분을 받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의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나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려놓는 믿음으로 걸어가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면서 나를 가정 목회자로 세웠으면 목회자들의 훈련이 뭔가? 여러분, 우리요, 여기 저도 목사, 우리 고목사도 목사인데요, 목사 훈련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특별히 우리 고목사는 목사로서 세워진 게 여러분한테 훈련시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훈련시켜요. 뭐 아마 서운할 거예요. 다른 성도들한테는 안 그런데 왜 나한테는 왜 이럴까? 사모한테는, 제가 사모한테는 그냥 안 하잖아요. 사모한테는 안 그래, 나한테는 왜 이럴까? 제가 원하는 거는 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훈련시킨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이 있으니까 더 훈련시키고 싶어요. 왜? 언제까지 내가 데리고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같이 있다는 보장이.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 목회자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훈련받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돼요. 기본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내려. 이 기본 말씀과 기도예요. 기본 말씀만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선포. 목회자가 설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무도 선포를 못. 그럼 이 말씀 선포하지 못하는 가지고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막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위축돼 있으니까 어떻게 환상 중에, 이거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다니, 환상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이야기해. 탐되게 말.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지금 딱 들어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가족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게 했겠어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결혼한 남편을 어떻게 해요? 달래고 어루고 울고 막 협박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온다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말인데요, 나 내일부터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남편한테 이혼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혼 원하지 않아요. 내 중심에는 이혼 아니에요. 근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이혼합시다 이랬어요. 그럼 화들짝 놀랐어요. 왜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왜 생각을 꼭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또 공격해요. 그럼 저 안에서 뭐라 나는 줄 아냐? 나라는 존재는, 김정심이라는 사람은 예수 빼고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 여자야. 근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얼마나 내가 볼상스럽겠나. 그러니 이혼합시다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혼을 될까 안 될까?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르잖아. 소경이고 기머리 모르니까 별 소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어르고 달래고 울고, 이혼하자는 협박 아니에요. 협박하고, 여러분 두들겨 패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면서 한 영혼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붙여줬다,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나한테 붙여준 남편, 가족, 형제, 물론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만나게 해줬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과 선포와 함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영혼을 살리는 거.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 이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모든 비방과 조롱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나는 나에게 맡겨준 한 사람을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사도행전은 이거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 전도하라니까 전도가 뭔 줄도 모르고 있은즉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까지 나는 지금 무슨 모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